이렇게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믿는 자녀가 되게 주옵소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어린이 주일날은 또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또 할 수밖에 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경제의 타격은 물론이지만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게 돼 있는 삶의 질이 참 어렵게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어서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다 통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무턱대고 아이를 낳아라 이러는 것도 또 맞지 않는 현실이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요, 아이들은 낳아야 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은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걸렁요. 잠언서 1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소가 없는 외양간은 정말 여러분 깨끗할 겁니다. 무슨 거기다가 소에 무슨 결을 깔아준다든가 이럴 필요도 없고, 또 소가 이제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배출해서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 없으면 그렇습니다. 구유도 깨끗합니다.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도 덜 듭니다. 그렇잖아요? 네, 고생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가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어느 영화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노인네와 소라는 제목입니다. 이 소는 이 노인네와 17년을 같이 살아요. 암소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가 몸만 비대해지고 힘이 없어요. 노인네가 83세예요. 그 노인네와 같이 걸어가는데 똑같이 걸어가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 소가 늙어도 이 노인네는 소를 팔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소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 밭일을 못해요. 논일을 못해요. 이런 유익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가 주는 게 많습니다. 이 노인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가 밭을 갈고 논을 갈아주고 씨를 뿌릴 수 있게 해서 우리 칠날매를 다 키웠다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소가 주는 유익은, 그 많은 유익은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속상한 것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무슨 웃음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건 얻지를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나라의 미래가 밝지를 못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언제나 안 힘들었나요?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때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다 6, 7명씩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애를 많이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로들과 의논했어요. 이제 아이들을 낳는 애들 엄마들한테 돈을 주자, 장려금을 주자. 그래서 어느 교회, 우리 인천의 큰 교회 보니까 50만 원 주는 교회도 있고 100만 원 주는 교회도 있고, 요 근처에 우리 교회는 200만 원씩 주기로 했대. 그래서 우리도 중간쯤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까지 낳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소급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어쩌면 소망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 와서 결혼해서 와서 애를 낳는 분들 앞에는 반드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세상이 못 주는 거 우리 교회는 줘야 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애들만 낳으면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애들을 잘 또 키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녀들을 잘 성장하도록 돕고, 여러분 정말 그들이 잘 자라나도록 격려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열매요 상급이요 기업인 이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잠언과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의 권면입니다. 솔로몬도 말을 해요. 나도 아버지가 있다. 다윗이잖아요. 내 어머니 앞에는 유약한 외아들이다. 누구예요? 어머니 밧세바를 말합니다. 큰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서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뭐한다?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솔로몬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도 이런 말만 든 게 아니라 옛날 우리 선조들도 그랬어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효자예요. 그 자녀들이 잘 되며 그 자녀들이 성공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부모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책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자라나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본이 되어 잘 키워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반드시 3가지는 물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너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다 왔느냐 하고 물으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겐 똑같이 24시간을 주었습니다. 24시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께서 우리를 만날 때 우리에게 분명히 묻겠다는 거예요. 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다 왔느냐.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준 돈을 어떻게 사용하다 왔느냐라고 물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도 다 주셔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물질 다 주셔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물질을 안 주는 건 이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반드시 물질을 줍니다. 믿음 잘하면은요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물질을 줬는데 뭐 어디다 사용하다 왔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잘 사용해야 주 앞에 가서도 떳떳하게 살다 왔다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냐?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다 왔느냐. 어떻게 가르치다 왔느냐. 이만큼 자녀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땅히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우리 자녀들이 가르치라는 겁니다. 다 같이 가르쳐라. 이 가르치다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두 단어를 썼어요. 하나는 트레인, 훈련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teach,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다는 말은 훈련과 가르침, 교육,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쓰는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나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에게 적용되면 훈련한다 이런 말입니다.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하면 봉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크라는 말은 뭐냐? 교육을 통해 사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 사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도 정말 내가 가진 신앙을 따라서 우리 가정들에게 주신 내 자녀들을 잘 훌륭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자녀가 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나 남이 보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본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녀가 배우고 따르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권사가 됐으면서도 여러분 가정을 싸울 때 가보니까 난 보고 싶어 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날따라 좀 몸이 피곤해서 운동을 하려고 공원을 갔습니다. 근데 공원 앞에 아파트를 지어진 아파트를 가게 됐는데 거기 1층이 우리 권사님 부부가 사는 집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집이니까 내가 내 권사가 사는 집이니까 유심히 볼 거 아니겠어요? 또 창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근데 그 열린 창문으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싸우는데 그렇게 욕을 하고 싸워? 이야, 신나는 밤이더구만. 어떻게 여러분 믿는 권사가 어떻게 그런 욕을 하고 싸웁니까? 근데 그 아들이 참 믿는다는 게 난 대단해. 쫓아갔어요. 제가 문을 팍 두들겼어.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화가 났으니까 나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네! 그러면서 막 그냥. 그래서 내가 문 열자마자 뭐야? 권사 가정이 말이야 이게. 바깥에 다 들려. 미친 거 아니냐고 말이야. 권사직 내려놔. 그랬더니 목사님 참으겠다고 막 빌어. 나한테 빌지 마라.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
정신 차려요. 난 그 삼남매가 정말 참 위대하다고 봐.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싸워도 좋아. 내가 얘기했잖아, 자 운동장에 싸우라고. 어떻게 애들 보는 앞에서 쌍욕을 하고 싸워요? 걔가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믿음 생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본이 안 되지. 인간 구원이 안 돼. 가정의 구원이 안 돼. 잘 들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말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제2의 성경이라고 그래요. 교훈집이에요. 이거가 탄생된 건 어떻게 탄생됐냐 하면 하나의 랍비를 통해서, 한 명의 랍비를 통해서 탄생된 거예요.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이 랍비 벤자이크라는 랍비가, 벤자카이라는 랍비가 여러분 이 사령관 앞에 사정을 했어요. 내게 다른 건 다 그래도 좋으니 한 칸에 이제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집을 좀 달라. 사정을 했어요. 이 사정을 들은 이 사령관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채의 집을 이제 허락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0명의 랍비들을 데리고 20년 동안 쓴 책이 바로 뭐냐면 이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이 벤자이크라는 가이라는 사람이 이 20년 동안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세대가 변하고 문명의 발달이 변하고 뭐 여러분 나라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만 증거된다고 그러면 이 나라는 살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람이 사정을 해서 집 한 칸을 얻고 20년 동안 10명의 랍비들을 모아놓고 쓴 책이 이것이 바로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사람들은 욕을 했어요. 저게 자기가 살라고 말이야, 자기들이 살라고, 자기들만 살라고 저렇게 집을 요구했다고 말이야, 비방을 하고 막 욕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욕을 먹고 비방을 받아도 이 벤자카이는 절대 허물어지지 않고 20년 동안 그 책을 써서 이제 세상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여러분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때 독립을 선포하니까 외국에 살던, 흩어 살던 유대인들이 다 고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것이 빛을 발휘했어. 그 말씀을 탈무드를 읽으면서 그들은 정말 교훈을 받은 대로 열심히 살아서 지금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바뀌고 나라가 발달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민족이 하나 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군사력도 커집니다. 경제도 커졌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유명한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뭐가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은 이만큼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다 같이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다 같이 가르쳐라.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 벤자이크가 자카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놓으면 이 나라도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기독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나라가 살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조주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려고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부, 성자, 성령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 센터를 통해서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이 세 가지를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천국에 이르는까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해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는 우리 하늘꿈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거를 언제부터 하느냐? 어린아이부터 하라 했어요. 여기 어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이르라는 말입니다. 나이르. 이걸 탈무드에서는 16세에서 24세까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 모세나 또 여러분 사무엘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릴 때부터 유아 때부터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잉태를 하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태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까? 학원 보내는 것도 좋아요. 돈을 들여 가르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런 방법들이 아이를 축복으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읽히세요.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러면 지식이 바뀌고 뇌가 바뀌어서 정상적인 아이뿐 아니라 평상시에 보통의 아이가 비범한 아이로, 다니엘 같은 아이로, 솔로몬 같은 아이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철저하게 아래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된다고 했어요? 다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아멘. 이 히브리어로 이 행할 길을 가르쳐라는 말, 행할 길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데레크라는 말입니다. 이건 바로 운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살 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단어는 in his way should go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야 될 그 길을 당연히 가르치면 그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가는 길을 트레인하고 티칭하면 should go, 바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늙기까지도 절대로 그 아이가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Depart from,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삶의 길을 올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살아갈 그의 인생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의 습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태도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런 단어를 쓴 단어가 있는데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어요. 정직한 길을 가르친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이 뭔지 다윗이 가르친 거예요. 네?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햇사람 우리아는 누굽니까? 밧세바를 말합니다. 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울며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을 잘못한 것 외에는 다윗은 정직함을 보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잘못하고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짓말 시키지 말아요. 계속 믿다가 무슨 오늘 목사님 4개 말씀했대. 그럼 4개 말씀했으면 은혜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지. 뭘
교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말 들으라고, 나는 그런 목사님 싫다고 그러고, 나오지 말면 나오지 말지 뭘 나와. 나는 그런 사람 너무 한심스러워. 올바로 믿고 살아야지요. 일은 한 번만 좋게 두 번, 세 번 가면 어떡해요? 회개도 한 번 한 번으로 맞춰야지 두 번, 세 번 또 하면 어떡해요? 올바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손자들이든 그 아들들이 잘 믿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도 교사로 충성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사로 성가대도 했어요. 그렇다고 목사 되겠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충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애들이라고 해도 나하고 2살, 1살, 3살 차이 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커서 전도받고 들어와가지고 커서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어요. 저도 또 어린 나이에 우리 권사님에게 배웠어요. 우리 고향의 권사님이 나를 가르쳤어요. 이 권사님이 나를 가르치고 난 후에 그분이 나가 뭐 그래도 신문에 나고 잡지에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기사들을 다 스크업해서 교회에 가져가서 그 아이들한테 또 얘기를 한대요. 이 목사님이 내가 가르친 목사였다고. 저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도 저렇게 칭찬받게 했었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그 권사님은 나 같은 목사를 하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어릴 때 가르침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아이들을 갈 길을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큰 변화의 시간이었다고, 그때 그분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다고, 그런 말을 듣고 정말로 나머지 인생 살다 가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오늘 참석하신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어른들이 정말 우리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저분같이 믿고 가야 돼, 저분같이 믿고 저분처럼 살다 가야지, 저분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 정말 저분처럼 훌륭한 삶을 살다 가야지, 이런 준적을 남길 수 있고 그런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나 손자들에게도 그런 말을 듣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다 가는, 칭찬받고 인생을 살다 가는, 또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다 가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살다 가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꿈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습니까? 최소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 가지고 살고 순종하며 살고 정말 그런 사람이 복을 받고 그런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해줘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무한대로 복을 받고 그런 아이들이 정말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의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사용되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믿음의 제일주로 사는 길,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길을 잘 가르쳐주는 부모요 교사들이 되고 우리 목회자들이 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세상 거 가르치는 그런 교회 따라가려면 따라가세요.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듀센터 교사들을 통해서 성장한 우리 믿음의 사람 어린아이들이 먼 훗날 부모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여러분 정말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저렇게 살다 가야지, 또 그 후배들이 또 저도 나도 이렇게 살다 가야지, 그런 신앙의 전통과 교육과 훈련이 잘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막 쓰여져서 우리 교회 비전과도 같이 세상의 모든 것에 필요에 따라 쓰임받는 사람이 많이 길러지는 어느 공교회, 어느 교회 만들어가고 칭찬받아 가는 그런 식구들이 많이 생겨가는 우리 한옥공예가 되고 여러분 가정들이 되시기를 신용대 목사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를 축복하사 못난 같은 저를 축복하사 목사를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